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사냥을 잘하는 에서를 좋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사냥한 것으로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피부가 붉고 털이 많은 남자다운 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 집안에서 자기를 잘 도와주는 야곱을 좋아하였습니다. 야곱은 털이 없고 내성적인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졌고 눈도 잘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그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떠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와 에서의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야곱에게 네가 형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여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형 에서는 털이 많은데 자기는 털이 없이 매끈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의 팔과 목에 양의 털로 분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음식을 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후 집에 돌아온 그의 형 에서와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네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예언했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은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에서가 울면서 애원하는데도 아버지 이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네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한번 축복했으면 다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의 아버지가 축복한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에서가 울고 불고 애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알리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축복했는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이삭의 모든 재산을 야곱에게 모두 다 상속한다는 유언장도 아닙니다. 이 축복 기도를 받지 못한 에서는 아버지 재산 중에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이삭의 믿음이며 야곱이 하나님의 복받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그의 소망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왜 그 축복 기도를 취소하지 못한 것입니까? 왜 그는 다시 한번 에서를 위해 축복 기도를 못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축복 기도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오직 믿음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믿지 않는 이방인, 아버지가 같더라도 믿음 있는 아들과 믿음 없는 아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하셨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성경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똑똑한지, 대학은 나왔는지, 재산이 많은지, 키가 큰지, 얼굴이 예쁜지 그런 것은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삭이 축복한 것은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취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것을 믿어서 저렇게 질투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에서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에서는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다 야곱에게 몽땅 주는 줄 알고 저렇게 분노한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믿음의 축복보다는 오직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서처럼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것, 복권 당첨이라도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저에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복이냐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잘 알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나와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는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나의 가족, 나의 자식들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참으로 큰 복입니다. 사위들이나 며느리가 나와 같이 예수 믿을 때 그것은 복입니다. 남편과 함께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는 것이 복입니다. 나와 나의 아이들을 위해 정성껏 기도하는 자기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것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을 무시하지 않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가족 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하나밖에 없는 손녀 때문에도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의 딸들이 임신을 해서 올해는 손주들이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입니다. 그런 딸들이 건강한 출산과 태아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제게 기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 카톡방에 모두 함께 기도하자고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 온 가족이 올해 손주가 태어날 때까지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축복 기도를 받으려는 자식들이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기도해 주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자식들은 복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교회에 11조 하는 것을 멸시하는 자식들은 복받지 못할 자식들입니다. 어머니에게 용돈 주어봤자 그 돈 교회에 갖다 바친다고 용돈도 안 주려는 자식들은 복받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우습게 여기는 자식들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그의 부모가 근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피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없는 며느리로 인하여 아들 에서가 점점 믿음에서 멀어져 갈 때 그 어머니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그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즉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와 이혼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이혼을 허락할 정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지게 하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남편과 이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멸시하는 자들과 함께 사는 것이 그렇게 불행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자기 아내를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때리고 교회까지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던 남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아내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끌려가는 것처럼 교회에 나오면서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교회에 나가주는 것만도 감사하라는 남편도 있습니다. 그런 믿지 않는 사람과 사는 것은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는 것이 복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어떤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기도 합니다. 예, 저 역시 제 아내의 집안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저의 장인, 장모님 모두 예수 잘 믿으셔서 두 분 다 권사님까지 되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집안과 결혼하더라도 나중에 그 집안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은 복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믿음의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을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면 믿지 않는 그들에게 끌려가고 그래서 가지고 있던 그 작은 믿음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그들 때문에 믿음의 부모가 업신여김과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